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참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지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같은 경우는요, 먹이를 구할 때 까마귀가 도구를 만들어서 그 먹이를 구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원숭이 같은 경우는 복잡한 퍼즐 같은 것도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과 지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동물 중에 인간들처럼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러한 깊은 수준의 사고는 어떤 동물도 할 수 없고 오직 인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그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생각에 대한 이런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며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생각에 대한 이 중요한 의미에 대해 우리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결국 그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국의 한 직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냉동고 안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였어요. 그는 냉동고 안에 갇혀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거기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더랍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7시간 후에 이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동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냉동고는 고장난 냉동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냉동고 안에 실제 온도는 무려 영상 13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13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냉동고 안에 갇혀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동사라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영상 13도에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냉동고 안에서 죽은 사람은 사실은 동사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그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도들과 신앙의 상담을 할 때 이러한 권면을 종종 합니다. 성도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겠죠. 연말을 맞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합시다, 소망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내 인생의 현실이 지금 너무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병마와 싸우면서 가시밭길 같은 그 인생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 문제를, 그 병마를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거든요. 그만큼 현실이 괴로웠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하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요,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포위해요.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18개월 동안이나 포위당해서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서로 자기 집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너네 집 자식을 잡아먹자, 이런 식으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성벽이 뚫렸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안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끔찍한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 고통의 마음을 눈물로 기록했으니 그게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깊이 생각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가실 수가 있는 것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꼭 나에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선지자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선지자가 고백해요. 내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외쳐도 우리 마음에 응어리짐, 원망, 미움, 배신감 같은 게 우리 마음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죠.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아름다웠던 추억이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미움과 배신의 쓴뿌리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말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오니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예레미야는요, 낙심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디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나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도 낙심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 백성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서 복수하려고 지금 그 매를 들고 계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신했어도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매를 맞고도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안락이나 눈앞의 현실에만 고정되게 되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낙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만 알고 엠마오로 낙심하며 걸어가던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쌓이게 되면은, 낙심이 가득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아픔, 내 마음의 쓴뿌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살기가 버겁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솔직히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 중에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이어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쓰러진데도, 우리가 넘어진데도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여서 낙심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내 마음에 쑤셔놓고 있을 때에도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그럼에도 바라본다. 그럼에도라는 건 여러분의 가지각색의 그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억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 몸이 아픈 상황.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의 투성이어도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내 손 놓지 않으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한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디 바뀝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가 어디 쉽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그대로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낙심했으나 예레미야는요, 지금의 상황을 다른 눈으로 해석하며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 솟아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헤세드가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무너지지만, 나는 쓰러지지만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라함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 찢어지는 심장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라 내가 그를 바라보니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 심장이 찢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슴을 부여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매를 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심정이 찢어지는 심정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하나님의 라함, 긍휼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요, 사막 한복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막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걸어도 물이 없어요. 그 사막을 걸으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죽음의 위협이 코앞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 말아라. 반드시 마을이 있을 거야. 한참을 걷고 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에 무덤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니까 아들이 자포자기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우리처럼 마을을 찾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우리도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똑같은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들아.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라는 증거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한 사람은 죽음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한 사람은 생명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사막에 내던져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그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절망만 보는 아들의 눈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소망을 보는 아버지의 눈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서요. 어떻게 이 처참한 상황 속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긍휼이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기 백성에게 매를 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고백 잘 보세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매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부모의 말을 100%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녀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막 복수심에 불타서 자녀가 너무 미워서 때립니까? 그런 부모도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자녀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지만 부모의 가슴에는 더 큰 피멍이 듭니다.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러요. 지금 본심이 아니십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채찍으로 때리실 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셨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피눈물을 머금고 그 고난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미국에 랭커스터 바이블 컬리지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2020년까지 총장을 역임하셨던 피터 티그라는 분이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 피터 티그에게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셋째 자녀 딸이 제시카라는 딸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딸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1981년생으로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40이 넘은 이후에는 심지어 시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픈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합니까? 그런 원망 섞인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까 왜 나에게? 이 왜라는 이 질문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 부모의 기도가 처음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했습니까? 라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물질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의 건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라는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내 인생에 막힘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제시카의 이름을 따서 1998년에 한 비영리 기독교 단체를 세웠어요. 제시카인 프렌즈라는 그런 단체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래서 이제 장애 아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또 작은 소식지, 잡지 같은 것도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지에 아버지가 직접 쓴 글이 하나가 있어요. 자,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돌아보면 가족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내게 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해도 그날의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우리는 내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한 그 끝에 예레미야 애가의 성경 구절을 하나 덧붙입니다. 이분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주시는 그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광야를 40년간 지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할 데도 없어요. 아무리 뭘 심어도 그 결과가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을 고민해야 되는 곳이 광야이고, 오늘 무언가 수입이 있으면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야만 하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는 것으로 오늘 먹고 내일 주실 것으로 내일 먹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매일 내려지는 그 광야는 언제나 날마다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오늘 주신 그 만나가 내일도 나를 먹여주실 만나가 된다는 것이 진짜인지 그것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지나고 나서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이겨낼 힘이 없었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고 우리도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이김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절망스러운 상황은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고난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 하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그 문제를 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며 우리 인생이 허비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아무리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 안수집, 중직자,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의 싸움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기다리지 못한다. 낙심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다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구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정말로 기다릴 줄 몰라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압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신앙에 어떤 기적들이 펑펑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고 내 뜻과 내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기다리며 맞춰갈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가 393장을 불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네, 다 까먹으신 거 아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오 신실하신 주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 393장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와 작곡가 분이 계세요. 그 찬송의 그 가사를 지으신 토마스 치셴이라는 이 분은 미국 켄터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소위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꿈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그 목사가 되었으나 이분이 1년밖에 사역을 못하고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큰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씁니다. 12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부르진 않았지만 찬송가 452장, 우리가 잘 아는 내 모든 소원 내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도 그분이 쓰신 거예요. 평생을 목사로 꿈꾸면서 살았으나 건강이 악화되어서 1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는 낙심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시를 적었고, 거기에 음을 입힌 곡을 쓴 윌리엄 루얀이라는 이분은요 21살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돌연 귀에 큰 병이 나가지고 듣는 것에 이상이 생기니까 목회를 못하고 그만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21살이란 젊은 나이에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만큼 큰 병이 걸렸으니
어때요? 낙심할 법하지 않아요? 좌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낙심하지 않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치셴, 윌리엄 루얀, 이분들의 삶은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건강이 악화되니까 자기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온갖 불투명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병마 중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에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오직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소망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눈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바라봐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울 속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중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하여 넘어진 나를 다시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자,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기쁜 날도 있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새해가 밝죠. 26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예요? 25년도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은 26년에도 신실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올해 모든 아픔과 원망들을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선한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적절한 찬양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네 두려움 없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막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3절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의 양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낙심하게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럼에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왜라는 물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으로 살아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5년도 마지막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아버지 건강의 이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는 아버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저 문제에만 꽂히게 않게 해주시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가장 필요한 것을 오늘도 공급하시는 오늘도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도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 그럼에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아무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만 보느라 현실만 보느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다리며 또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5년도가 아버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6년도 신실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바깥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정경복 권사님의 우리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정길성 성도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왕정자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사가 오가는 모든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지나온 날과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